할렐루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세상이요, 살만한 세상이요, 그렇지 못한 세상입니까? 문제는 많더라도 사람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세상에도 살기 좋은 나라일 수도 있고 살만한 나라일 수도 있고 괜찮고 즐거운 세상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을 뭘로 보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다 세상관이 있어요. 나의 세상 살아가는 가치관이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요란해도 그래도 세상 노력하고 힘쓰고 정직한 사람 살만한 세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그렇지 못하게 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각각 여러분 세상관념이 다 다르지. 성경은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주일마다 봅니다만 오늘 읽은 것도 여러분 유쾌하지 않잖아요. 유쾌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두렵고 무서워요. 어째서 여러분 우주가 무너지고 하늘이 검은 상복, 태양이 검은 상복을 입고 달이 피를 흘리며 온 우주 만물이 망가지고 큰 산이 무너지고 말이죠. 어찌 세상이 이렇게 된단 말입니까? 세상 사람은 그러나 날 살리라. 어디 가서 흔적도 없고.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보시기 심히 아름다웠더라 그랬는데 왜 세상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세상이 이 모양으로 끝이 나는가? 뭐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에 이런 줄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좋다고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 즐겁다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몇 년 전입니까? 서울의 삼봉백화점 문에서인지 정확하게 안들어 모르겠습니다만 삼봉백화점 사건 천지를 개벽한 사건이에요. 저게 온 세상에 톱 뉴스에 저게 우리나라 삼봉백화점 대략 한 500명 죽었지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도 무너지는 줄 몰랐는 거예요. 온갖 쇼핑 다 하고 즐거운 거 찾고 좋은 거 싸고 먹고 마시고 얼마나 여러분 절렸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하러 올라가가지고 그런데 그 순간에 무너진다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모른다 하더라도 이미 감지를 얘기했다고 그래요. 삼봉백화점 위험하다. 벌써 오래전부터 얘기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정밀 조사를 해보니까 부실공사라고 해요. 그리고 건설회사서 그걸 좀 떼먹었다는 말이죠. 기둥 10개를 세워야 되는데 8개만 세우고 말이지. 철근 10개 들어가야 되는데 한 대충 9개, 8개만 박아놓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전체를 하니까 무너지진 않는다 그래요. 그래도 그때 전문가 진단 보니까 위험한 거야. 그 위험하다는 건 아는데 이렇게 갑자기 무너질 줄 아무도 짐작을 못한 거예요. 우르르 무너지가 여러분 수백 명 죽었잖아요. 그날 그 건물이 무너진 줄 알고 있었다면 누가 올라가겠어요, 그게.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세상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무너집니다. 틀림없이 이것을 무너집니다. 왜 부실공사의 그 잘못된 그걸 건설해서 한 걸 왜 시공무원이 허락을 해줬단 말이죠. 허락을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근데 다 짜맞추게 해가지고 서로, 그렇게 뭐 뇌물 주고 받고 이래가지고 다 도장 찍었다 하잖아요. 그 엄청난 건물 무너질 수도 없는 건물이 무너졌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뭐 때문에 그 속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무너지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이렇게 힘이 좋은 세상에 왜 무너지긴 왜 무너져요? 인간의 죄가 세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죄가 아니면 여러분 영원히 보시기 아름답지. 조그만 죄가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그게 번식이 되는지 스나카 하나 따먹었는데 여러분 우주가 무너져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작품을 해치는데 그건 모르고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 대신 그래도 세상이 좋다 뭐 노아 홍수도 괜찮다 바벨탑만 쌓으면 되잖아. 하나님이 어떤 심판에도 우리가 그걸 다 대비하면 돼.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글을 봤는데 여러분도 핸드폰이 있으니까 그 SNS에 다 나와요. 미국의 갑부들이 세상 종말을 지금 준비한대요. 미국의 갑부들이 요한계시록 다 알아요. 요한계시록 세상 멸망 온다는 거 다 안다니까 이 사람들. 그래서 갑부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해가지고 건설을 했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고 거의 어쨌든 그런 글이 나왔어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지하에다가 도시를 건설했대요. 수백 미터 내려가가지고 지하 깊은 곳에 도시를 만들었는데 엄청나답니다. 그게 몇 년 먹을 양식도 넓게 쌓아놓고요. 세상이 뒤집어져도요. 그는 꼼짝도 안 하는 이런 걸 지금 대비를 하고 있답니다. 자기들 살겠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읽어보니까 글을 읽어보니까 참 어리석은 일이다. 어리석은 일이다. 하늘이 상복을 입고 달이 피를 흘리고 하늘에서 별들이 서리건 과실 떨어지고 우르르르 떨어지는데 그러면 지구는 가만히 있겠어요? 네? 지구 땅 밑에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땅이 막 움직여가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온 세상 날마다 난리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여러분 땅 밑에 있다고 여러분 안전하겠어요? 뭣도 모르는 얘기요. 내 영혼아 하늘 끝까지 올라가다 하늘에 계시고 내 영혼아 날개를 펴고 바다 끝에까지 가더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음부서의 끝 밑에 내려가도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는데도 인간은 그거 몰라요. 어쨌든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그거 외에 인간의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람들 볼 때는 살기 좋은 세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썰어 엎어야 할 세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 지금까지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떼다가 인봉을 하나하나 뗍니다. 하나님의 인봉을 떼면서 그 어린 양이 세상에 재앙의 심판을 내리는데 말들의 비유로 첫째 말, 둘째 말, 셋째 말, 넷째 말 재앙의 말들이 이 지구상을 썰고 있고 그 가운데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순교해서 하늘나라에 있는 그 다섯째 인을 뗄 때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 언제까지 두시렵니까? 하고 하늘에서 통곡하는 향기가 올라가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잠시만 기다리라. 너희들 형제와 제 숫자가 채워지기까지 너희들을 잠시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있으라. 소망 가운데 기다리라. 그리고 난 뒤에 여섯째 인을 떼서 보니까 여섯째 인을 보니까 아이고야 정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구나 할 때에 우리 인간은 여기서 여러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12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풀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이 흔들려 서리건 열매가 떨어진 같이 땅에 떨어진다.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려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졌다. 이걸 볼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볼 때 성경학자들 간에도요 이걸 두 가지 면으로 봅니다. 아, 이거는 자연 현상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며 세상에 잘났다는 사람은 가진 사람, 교만한 사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 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것을 해석을 해놓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글자 그대로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입장인가 하면은 영적이면서 실제적인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성경 속에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자연 만물이 변동이 되는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옛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여러분 자세히 성경에 보시면 하늘의 해가 빛을 잃었다 나와요. 깜깜해졌다 그 시간에.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자연 변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옛날에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강림하셨는데 시내산의 현장의 모습을 그게 출애굽기에 보면 깜깜한 어두움과 뇌성과 그 큰 천둥과 큰 소리 그리고 땅이 흔들렸다 나와요. 그건 여러분 영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거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이런 역사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옛날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내리는 거 여러분 10가지 재앙은 실제요 영적이요? 실제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도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주님께서 직접 얘기한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한 번 더. 마태복음 24장도 나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지금 주님이 얘기입니다. 이게 환난 후에 그랬죠. 그러니까 다섯째 인까지 뗄 때까지 그다음 떼고 난 뒤에 해가 어두워지는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물론 이거는 사탄 마귀의 세상 멸망이기도 하지만 세상 자연 재난도 그날도 엄청나게 일어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여섯째 인을 때는 그 전후를 해서 죽인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그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보세요. 주님께 직접 하신 말씀이 여섯째 인을 때를 전후를 해가지고 세상은 완전히 불태 사라진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 나와요. 세상 물질은 하늘의 불에 타 사라지고 물질은 불에 녹아지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영적으로만 생각했다면 여러분 큰일 나요. 지금도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세상의 뉴스를 들어보십시오. 지금도요, 저 북극의 얼음덩이가 하루에 600억 톤이 지금 물이 흐른대요. 녹아가지고. 600억 톤 같으면 우리 대한민국 땅덩어리 잠기고 남아요. 이게 매일매일 흐른다 그러니까. 이게 뭐 때문에 사람이 기후변동이란 말입니다. 기후변동은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여러분, 이게 공중의 변화예요. 이게는 중단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각종 자연재난과 전염병과 온갖 환란들이 일어나고 지금도 여러분 몇 년 전입니까? 일본의 후쿠오카 저 지진은 진도 9.9, 9.8인가? 완전 터져버렸잖아요. 지금도 바닷물을 계속 오염시키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어요. 이건 지금 뭐냐면 큰 날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지금 오늘 설교 제목이 진노의 큰 날이에요. 그러면 진노의 작은 날도 있단 말인가? 그렇죠. 작은 날 있죠. 작은 날이 뭔가? 첫째 인 때일 때부터 넷째 인까지 말이 지나간 모든 환란은 작은 날이에요. 작은 날도 우리에게는 큰 날이라. 작은 날만 한번 스쳐 지나가도 전쟁과 기근과 싸움과 온갖 여러분 온역과 그런 것이 한번 지나가보세요. 다 죽어. 그것도 작은 날이야. 작은 날. 작은 거야. 그런데 진노의 큰 날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사람들은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대원에 하루 만에 와 하고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여리고성 하루에 한 번 돌아라. 그리고 나팔 불면서 하루에 또 사인을 해줘라. 7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아요. 그냥 7일째 되는 날은 7번 돌고 큰 나팔 불고 고함을 치라. 그럼 와르르 무너져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해버려야죠. 왜 그 7일 동안 기다릴 게 뭐 있어? 이게 하나님의 나팔 사인이에요. 나팔 은혜, 나팔 사랑이란 말입니다. 나팔 한 번 불고 빙 돌면은 이게 무슨 나팔인가? 아이고 멸망의 나팔이 뭐야? 우리도 성에서 나가자. 아이고 하나님이 항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성에 나왔어요. 하나님은 다 그거 살려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리고 기생 라합이 구원받았잖아요. 여리고 기생 라합만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와 그 가족이 구원받았다는 거 나오잖아요. 왜 6째 날 동안에 계속 나팔 부르는데 사람들은 왜 몰랐을까? 모르고 있을 때 마지막 날 7째 날 7 나팔 부르짖으면서 성이 무너진 사건은 여러분 세상 종말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얘기 바로 그거예요. 7인, 7나팔, 7대접 이런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사인이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 나팔이니 인이니 재앙이니 뒤에 쏟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계속 하늘에서 빗방이 떨어지고 있는 때라요, 지금이. 예. 근데 이게 언젠가는 왕창 쏟아질 때가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진노의 큰 날이라 말입니다. 지금도 진노의 작은 날은 우리가 계속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아래 보니까 안동에서도 가축병이 또 시작됐다 그러면서 긴장을 하더라고. 또 예천에 무슨 전염병이 텔레비 막 나오고 우리 건방에서 막 나타나요, 그게. 이런 거는 여러분 다 하나의 비방울이에요, 비방울. 봐라. 여기저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여기저기 들리지. 이 나팔 소리도 이제 때가 딱 되면은요, 동시에 나버립니다. 삼풍백화점도 위험하다 할 때는 안 들어가야 돼요. 나도 똥으로 갔더니 그날에 왕창 무너질 줄 누가 알았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 아무리 눈 닦고 보아도 돈 있으면 살만한 세상이야. 괜찮은 세상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본다. 하나님은 완전히 세상을 무너져 썰어버려야 할 세상으로 주님께서는 보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보면서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 앞장에 3장에서 다 봤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는데 우리 인간은 안 돼. 주님 들어오면 안 돼요. 주님 예배당이면 계속 내 일주일에 한 번씩 갈 테니까. 우리 마음 문 열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와 같이 살자고 하는데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같이 살기를 싫어해요. 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거든. 나의 욕심이 있고 나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괜히 내 마음에 돌아오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십자가 저라 그거 듣기 싫어요. 근데 기분 좋으면 주님 따를게요. 가만히 계세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인간의 이런 죄성을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제가 조그만 들어오면 조그만 부정이 들어오고 제가 들어오는 그 건물도 무너지는 건데 우리 지구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 악한 마귀가 들어오니까 다 어두워지고 무너지지. 이 무너진 세상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겠어요? 썰어버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직도 돈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대비하자 그래가지고 지하에다가 바벨 탁 쌓고 말이지 대비를 하는 거 보면 참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인간은 죽을 때까지 인간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자기가 선악과 따먹었으면 솔직히 아이고 하나님 나는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놓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 오니까 아이고 부끄러워라 뭐하가 나무 가지고 하나님 나 없다 해라. 인간은 자기의 수치를 스스로 가려오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100번 가려봐라. 하나님 앞에 그게 없어지는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짐승을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가족을 가지고 우리에게 덮어주고 있어. 하나님의 해결을 그때부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의 해결보다는 우리 인간의 수단을 끝까지 세상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별이 무너지고 세상 천지가 무너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큰 산아 나를 가려오라 큰 바에 나를 가려오라 어린 양이 진노에서 나를 가려오라 땅 밑으로 들처럼 숨는 거 봐요. 이게 인간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때 이런 모습이 이 세상에 드러날 거예요. 보세요. 아무도 그때 이런 재앙이 떨어져도요 주여 천부여 어지없어 내가 손들고 옵니다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인간이 악합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세상에 여러분 보니까 인간이 그렇게 악한 것 같지 않는데 진짜 악합니다. 인간 마음속이요. 우리 하나님 그거 땡기려도 하나님 싫어해요. 그래서 전부 다 마귀 편이 되고 마귀가 세상을 뒤집어 놨으니까 가만히 놔두겠어요. 여러분 쥐새끼 한 마리 들어가지고 여러분 안방에 막 휘저고 대고 또 오줌 싸고 막 땡기고 딱딱 땡기고 여러분 가만히 놔도 그 이불 패고 자겠어요 그게? 방 청소도 해도 깨끗하게 우리 향수까지 뿌려야지.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서 이래도 어린 양을 우리는 구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인간이 사악하냐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봅시다.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봅시다. 13절에 보니까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이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진다. 별들이 하나씩 떨어진다 그러면 될 일이지 왜 무화과 나무가 대풍이 흔들려 설익은 열매까지 거기에다 수식어를 이렇게 넣습니까? 떨어지면 무화과 열매 잘 익은 거 떨어지든 못 익은 떨어지든 무화과 열매가 떨어졌다 그러면 됐는데 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냥 한 게 아니라니까요. 설익은 열매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하나 말하지. 설익은 거 여러분 요즘 살구 그런 거 설익은 거 먹으면 이가 시고 썩고 입에 넣는 것도 못해요. 뭘 얘기하죠? 인간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설익은 과실하고 똑같구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과학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일으키고 군사를 일으키고 나라에 여러분 부강병으로 해서 잘 살게 만들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인간의 모습은 설익은 과실이야. 인간이 유익한 거 하나도 없어. 그것처럼 다 떨어지고 마는 거야. 부자가 창고에 곡식을 가득 쌓아놓고 내 영혼아 편안히 먹고 마시자. 하나님 보실 때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더러 찾으리라 그랬으니까 그럼 곡식에 쌓아둔 그 곡식이 뭐예요? 설익은 과실이라. 자기 입에 하나도 못 들어가고 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간의 말로가 이렇게 된다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일본의 지진으로 말미암아요 전문가들이 일본 열도가 대략 10cm 동쪽으로 이동됐다고 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요 5cm 이동됐다는 거 여러분 들어봤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지도가요 5cm 동쪽으로 이동됐답니다. 그러면 큰 날이 임할 때는 이 지구상이 막 변동이 돼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인간은 끝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14절입니다. 그리고 15절 보세요. 이 재앙에 누가 화를 입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15절 보면 누가 화를 입습니까?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그리고 모든 종, 자유인, 이런 사람들, 굴과 삼들이 바위 틈에 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임금부터 종까지니까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도 7가지. 예? 7 종류의 분류의 사람들이 모두가 환난을 겪으니까 여기에 환난을 받지 않을 세상 사람이 아무도 있다 없다. 여러분, 주무시지 않죠? 환난을 피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걸 말합니다. 7가지 나왔잖아요. 7가지.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예? 여기 아무도 자기를 숨길 사람이 없어요. 예?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16절에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끝까지 하나님에게 말한다는 거 없어. 산들과 바위한테 말한대. 물질한테만, 돈한테만, 권력한테만 한대. 이게 인간의 사악한 모습이 끝까지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이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어린 양, 뭐 옛날에 올 때는 거리가 없어 여기더니 이제는 어린 양 무수하는 건 또 뭐야? 그렇게 어린 양을 가볍게 여기 왜 어린 양을 십자가에 달더니 이제는 어린 양 앞에 어이구 무서워 하는 건 뭐예요? 이게 진노의 큰 날에 나타날 인류의 마지막 정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러서 누가 능히 거기에 서리요 했으니까 말씀을 여러분 정리합니다. 이런 세상이 지금도 여러분 나팔 소리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들려오고 있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하늘에 노아 홍수가 떨어지기 전에 이상한 빗방울이 자꾸만 떨어져. 이걸 보고 눈치를 채야 돼요. 그러면 그 건물에 올라가지 않아야 되잖아요. 빨리 건물에 있는 사람도 빨리 나와야 돼요. 그러므로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세상에 돌아가는 이런 모든 나팔소리, 이상한 인소리 이런 걸 들으면 빨리 세상에 나와야 된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마 하다가 큰일 났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다윗 같은 사람은요, 사울의 환난 속에서 사울은 시편 11편으로 뭐라 그랬냐면은 너무 환난이 괴로워가지고 내가 여호와의 품속에 숨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노? 야, 네 환난 당했으면 새처럼 날라가지고 저 산에 숲속에 숨어야지. 뭘 그럴 때 그런 데 숨느냐고. 그래서 다윗이 그럽니다. 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나에게 새처럼 산으로 숨으라 하는 것이 무슨 말인고? 다윗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어리석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위험하면은 새가 날개에 있으면 저 산에 숨어야지. 산에 숨는다 그러면 안전하나? 산도 망가져버리는데 불타고 사라져버리는데 그럼 새는 어디로 가노? 죽지. 그러면 이 세상에 피할 곳이 어디 있어? 땅 밑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으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여러분 요새는 어디입니까? 피할 바에는 어디예요? 우리의 산성은 어디며 우리의 방패는 어디예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반석은 어디예요? 우리의 인생 여러분 예수 반석에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거. 이게 여러분 마지막 큰 날에 있을 지향을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이잖아요. 이런 말씀을 우리의 가슴속에 새기면서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 살기만 좋다만 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면서 경각심을 가지는 게 성령의 은사예요. 이런 말씀을 가지면서 한 주 믿음이 부족하다면 또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긍휼과 자비로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끝까지 예수 십자가 붙들고 주님 얼굴 배운 날까지 승리하는 영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